구약 시대에서 가장 이스라엘 역사에서 빛나는 시기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의 정점이에요. 가장 찬란한 문화와 가장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그 후대까지도 우리는 언제 다윗과 솔로몬의 영화를 다시 누릴 수 있을까, 이런 바람을 갖게 돼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약소국이 아니었습니다. 탄탄한 군사력과 문화의 힘을 가지고 주변 작은 나라들을 오히려 지배하고 조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다윗은 전장터에서 잔뼈가 굵은 적을 향해서 골리앗의 목을 치는 그런 탄탄한 어떤 장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의 아들 솔로몬은 뭔가 굉장히 세련되고 스마트한 그런 엘리트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솔로몬 그러면 지혜의 대명사죠.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꼭 빠지지 않는 말이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되게 기도하는 사람도 좋고 기도받는 부모님도 되게 좋아해요. 그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어 있느냐, 우리 아이가 솔로몬처럼 똑똑해서 공부도 잘하고 건강하고 멋있고 대학도 좋은 데 가고 직장도 좋은 데 갖춰져서 앞으로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들어있는 거죠.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잘 자라서 이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부모님이 보기에도 흐뭇한 그런 아이들로 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역사를 보면 솔로몬은 전반기의 삶은 진짜 이렇게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근데 후반기 말년의 삶을 보면 사실 지혜롭지는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어리석은 왕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그 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주변에 여러 작은 나라들하고 많은 결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에서 들여오는 그 부인, 왕비들의 종교까지도 나중에는 숭배하게 되면서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욕심을 부려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많이 걷어들였어요. 제일 나쁜 왕이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왕이거든요. 거기다가 건축 사업을 많이 하는 바람에 예루살렘 성전도 지었지만 그보다 몇 배가 큰 솔로몬의 왕궁을 짓고 건축 사업을 많이 일으키는 바람에 부역을 많이 동원했어요. 농사져야 되는데, 양쳐야 되는데 왕이 불러가지고 일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 많이 내지, 부역 동원되지, 사람들의 불만이 막 고조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다가 남쪽에 있는 자기가 속한 부족, 유다 지파나 이런 지파에는 굉장히 선대해줬고, 북쪽 지파, 열 지파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시해버렸어요. 홀대해버렸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북왕국과 남왕국이 분열되는 씨앗을 심게 돼요. 이렇게 분단된 나라가 결국은 아시리아한테, 남왕국은 바벨론한테 멸망당하는 그런 역사의 출발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솔로몬은 되게 똑똑한 임금이었지만 후반에 가면서 별로 지혜롭지는 못했다는 것이 역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마음속에는 지금 3000년 동안 솔로몬 그러면 똑똑하고 지혜로운 왕으로 각인이 돼 있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중요한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의 재판이죠. 솔로몬 재판이 솔로몬은 정말 똑똑한 인물이야 라는 것을 아주 역사에 각인시키는 사건이에요. 옛날에 왕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재판이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는 거예요. 선과 악을 규정짓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한 권력과 권위를 갖고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왕 앞에 여러 가지 송사가 있게 되는데 그 중에 두 여자가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아서 서로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건을 맡게 되죠. 오늘날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유전자 검색하면 그냥 바로 나와. 그냥 99.99% 딱 나온다고. 3000년 전에는 유전자 검색이 없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아이를 가지고 와서 서로 죽은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고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라고 하니까 육안으로는 이것을 판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단히 어려운 거죠. 여기 이 상황에 맞춰서 솔로몬이 엄청난 지혜를 발휘합니다. 아이를 둘로 칼로 쪼개서 주라고 한 거죠. 그때 진짜 엄마는 모성애가 발동하기 때문에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저희가 내 아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진짜 엄마를 구별해냈죠. 지금 생각해도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예요. 바로 이 사건, 재밌고 충격적이고 아주 인상 깊은 이 사건을 통해서 솔로몬 그러면 정말 보통 사람이 갖고 있지 못한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왕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에 각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는데 그 지혜가 어디서 비롯된 거냐 궁금하죠. 솔로몬은 어떻게 지혜를 얻게 되었을까? 어떻게 해서 저렇게 어려운 난제를 풀 수 있는 명재판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게 오늘 본문에 그의 일단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읽은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오늘 하나님 왕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렇게 빛나는 왕자에 앉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 우리 아버지 다윗의 그 업적, 그 사랑, 그 충성,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셔서 다윗의 업적 때문에, 우리 아버지 때문에 제가 왕자에 앉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제 능력이나 실력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다윗의 은총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왕이 돼가지고 1000번제를 드립니다. 정성을 다해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속에 나타나서 솔로몬아 1000번제 드렸는데 네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오늘 솔로몬이 자기의 구하는 것을 쭉 얘기하면서 드린 고백이에요. 이 고백 속에 솔로몬이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솔로몬의 자기 이해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저는 저 혼자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너무 멋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믿음의 정말 원형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때문에 제가 있는 겁니다. 제 속에 훌륭하신 아버지 다윗의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늘 제가 왕자에 앉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죠. 이 고백과 결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렇게 빛나는 왕자에 앉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윗, 우리 아버지 다윗의 모습이 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통찰이 중요한 거예요. 이 지혜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내 속에 선대의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그 유산이 내 속에 있다는 것, 그것을 얼만큼 깨닫고 그 지혜에 이를 수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부모님의 유산이고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 자식의 유산 속에 남겨져 있는 거예요. 이 통찰이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어린아이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가
문득문득 세수하고 얼굴 거울을 볼 때마다 언뜻 누굴 발견해요? 그 거울 속에 있는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고요,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하고, 어떤 때는 형의 모습이 스쳐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 나이가 되면 내가 정말 부모님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개인이 모인 세대나 그렇게 이 개인과 이 세대가 칼로 무 자르듯이 딱 잘라지는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 아버지, 나, 할머니, 엄마, 딸 이렇게 딱딱 구분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속에 할아버지가 겹쳐져 있고요, 내 속에 아버지, 어머니가 겹쳐져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식 속에 나와 내 아내의 모습이 겹쳐져 있는 겁니다.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전 세대가 우리 세대랑 딱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겹쳐져 있는 거예요. 우리 세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랑 겹쳐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50여 평생을 살았는데 그걸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대의 모습이 간직되어 있고요, 20대의 팔팔한 모습이 간직되어 있는 거예요. 개인과 시대 역사가 전체가 다 그냥 시간에 따라서 쭉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겹쳐서 진행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는 내 속에 있는, 내가 옛날에 어린아이였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 나이를 먹으면서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내가 어린아이였다는 것을. 그래서 유명한 생텍쥐베리가 어린 왕자에서 이렇게 잊어버리는 어른들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어른들은 처음에 누구나 어린이였었다. 하지만 그것을 기억하는 어른은 별로 없다. 어린 왕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린아이였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어린이 시절을 지내왔고 지금도 그 속에 어린이성을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데, 마치 어린인 것은 유치하고 어른이 되면 버려야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순수함과 아름다움을 자꾸 잃어가는 겁니다. 성숙하다는 것은 어린아이의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린아이의 순수함과 아름다움을 어떻게 유지하고 간직하느냐가 핵심인 거예요. 요즘은 우리 사회에 어린이를 너무 존중하는 부분도 있고요, 너무 무시하는 부분도 있어요. 서울에 저는 못 가봤지만 아주 그 고급 식당 같은 데 가면 요즘 어린이는 들어오지 마시오, 노키즈존이라는 것을 만든다고 하죠. 시끄럽다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아이들이 달려오니까 제자들이 막 막았어요. 이 자식들 어디 예수님 피곤한데 달려오냐고 막 그냥. 그때 예수님이 제자를 꾸짖었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 말씀이 오늘날로 해석하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노키즈존을 반대한 거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린이가 좀 부산할 수도 있고 귀찮을 수도 있어요. 분위기 모르고 막 뛰어다닐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게 어린이에요. 그게 어린이에요. 다 우리끼리 뛰어다녔고요. 저도 생각해보면 주일학교 때 얼마나 말 안 들었는지 선생님들이 아주 골치 아팠던 기억이 나. 물론 나 혼자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친구들이 있어서 그룹으로 그런 건데, 광대선 막 넘어다니고 의자 막 위로 돌아다니고 유리창 깨고 막 이랬던, 다 그런 시절을 지났어. 근데 지금 애들을 보면 마치 자기는 절대로 안 그런 것처럼, 요조 숙녀인 것처럼, 나는 전혀 안 그래, 너는 왜 그러니, 누굴 닮아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시절을 지나왔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거 닮아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여주고 얼만큼 인정해 주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제가 지난번에 로마 갔다 왔습니다. 로마에 갈 때 가장 싼 비행기로 안전하게 갔다 오고 중국 비행기를 탔어요. 인천에서 상해를 거쳐서 로마에 갔다가 로마에서 다시 상해를 거쳐서 인천으로 온 비행기예요. 로마에서 상해까지 12시간이 걸려요. 저는 그 비행기 타면 딱 타자마자 현지 시간, 내가 가야 될 시간, 그 지역의 시간을 보고서 거기에 맞춰서 로마의 리듬을 맞춰요. 그래야 빨리 시차정을 하거든요. 로마에서 밤 9시 반 정도에 비행기를 탔는데 우리나라 시계를 보니까 새벽이더라고요.
그래서 타자마자 그냥 만사 제쳐놓고 빨리 자야 돼. 빨리 자기 위해서 최선을, 그래야 시차 적응을 잘 하니까 그냥 자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1시간 정도 억지로 잤는데 자다 보니까 우리 비행기 칸이 앞에가 맨 앞에 비즈니스석이고 중간에 한 칸이 있고 그 뒤에 이제 또 뒷칸이 한 칸이 있거든요. 저는 중간 칸의 뒷부분에 정도 탔는데 앞쪽에서 어린아이가 하나 그냥 줄기차게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을 얼핏 자다가 딱 깼는데도 계속 우는 거예요. 그냥. 보통 애가 1시간 정도 울면요 지가 지쳐가지고 못 울거든. 근데 얘는 의지의 중국인이었어요. 너무 우는 거야 1시간 동안. 그냥 우나보다 4시간 동안 지나니까 울더라고요. 신기한 거는 한국 사람들 같으면은 옆에 사람이 막 달래주고 안고 나오고 막 그러는데 아무도 안 건드리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대단해. 4시간 동안 우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 승무원들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평상시 간섭 안 하고 어떡하냐 대책도 안 세우고 그냥 하는 거예요. 5시간 되니까 이제 2사람 정도가 말을 하더라고.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억양으로 봐서 항의하는 것 같아. 너무하지 않냐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저도 일어나가지고 저걸 앞으로 갈까 가서 어떻게 해줄까 하다가 말이 안 통하잖아요. 어떻게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어나서 괜히 화장실 갔다가 와보니까 우리 칸 뒷칸은 신기하게 그 애기 울음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5시간 동안 참다가 제 아내한테 이제 피곤하니까 뒷칸에 가니까 자기가 좀 비어있더라. 거기 가서 살짝 자면 애기 울음소리 안 듣고 잘 잘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우리 집사람이 깨가지고 이제 잠을 잘 못 잔 거지. 안 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가서 뭐라고 그러려고.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혼자 가더니 아기를 뭐 어떻게 달래서 거기서 뭐 이렇게 하더니 조금 진정이 돼서 이 애를 데리고 뒤로 와서 뒤에 이제 화장실 있고 승무원들이 타는 이렇게 커튼 친 곳이 있거든요. 거기 애기 엄마 와가지고 안고 막 얼러주고 머리를 계속 쓰다듬어주고 괜찮아 괜찮아 막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애가 신기하게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달래줬어요. 저도 속으로 처음에는 막 화가 나다가 몇 시간 지나니까 야, 저 우는 애는 얼마나 힘들을까. 저 안 쉬고 운다는 게. 그 엄마는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그치지도 않고.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엄마도 거의 초죽음이 됐고요. 아이가 꽤 커요. 엄마는 체격이 안 큰데 애가 돌진하는데 되게 크더라고. 그러니까 막 에너지가 넘치니까 그냥 5시간 동안 우는 거예요. 얼마나 지쳤겠어요, 본인도. 결국은 잘 달래주고 이렇게 하니까 잠이 들어서 나머지 한 7, 8시간은 그냥 편안하게 왔습니다. 제 아내도 물어봤어요. 뭐라고 그랬냐 가서. 그랬더니 가가지고 우리도 아기였지 않냐고. 우리도 아기였잖아요. 아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기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이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도 못 알아들었겠지, 중국 사람들은. 어쨌든 아이가 그렇게 우는데 아이들이 특히 밤 비행기는 애들 같은 게 예민한 아이들은 대부분 견디지만 불안할 수 있거든요. 낯선 환경에서 울고 막 폐쇄공포증일 수도 있거든요.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귀도 아프고 막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왜 너는 우느냐, 왜 다른 애들처럼 가만히 있지 못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들을 받아주고 공감해주고 같이 안아주고 달래주고 그래서 잘 견뎌서 여행을 잘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필요한 거죠.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다 보고 또 자식을 키우다 보면은 속상한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부모와 자식,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관계를 잘 만들어 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제가 주보에 실었는데 이 실은 그림은 사실은 르네상스가 이탈리아에서 시작이 돼요. 피렌체하고 로마를 중심으로 만개하게 되는데 그 당시의 변방인 북유럽 쪽, 프랑스, 독일 이런 쪽은 막 버려진 땅이거든요.
가난한 사람 사는 곳이고, 그런 땅에서는 르네상스가 늦게 시작이 됩니다. 북유럽에서 르네상스 운동의 핵심적인 사람이 알브레히트 듀러라는 화가예요. 우리 이 사람을 잘 알고 있어요. 어떤 그림으로? 기도하는 손. 기도하는 손 많이 봤죠? 저 기도하는 손, 저걸 보면 정말 기도하고 싶어 막 그런 느낌을 가질 정도의 명화인데, 저 그림을 그린 사람이 알브레히트 듀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림도 잘 그렸지만 판화도 잘했고요. 무엇보다도 그 당시 예술가, 우리나라 미술가들이 천대받았던 것처럼 그냥 환쟁이 기술자 이 정도였는데, 이 사람은 예술가가 왜 기술자야? 나는 신분이 귀족이 아니지만 예술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런 걸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가 30살 때 자화상을 그렸는데 너무너무 멋지게 그린 거예요. 옛날에 자화상이나 그림 인물은요, 예수님, 성경의 인물들, 신화의 어떤 신적인 존재들, 영웅들, 이런 사람들만 그 모델이 될 수 있었지, 화가가 자기를 그려? 이건 잘 용납이 안 되는 사회예요. 더군다나 저렇게 멋있게 정면으로 우리를 딱 돌아보면서 귀족처럼 왕족처럼, 저거는 예술가가 나는 정말 존귀한 사람이야, 자부심 가득한. 저 뒤에 이제 많은 화가들이 그래, 우리가 왜 천대를 받아야 돼, 이렇게 멋진 사람인데 하면서 예술가의 지위를 끌어올렸던 거거든요. 저 사람이 자기 어머니 40세 때 어머니의 모습을 그렸어요. 굉장히 예쁘고 단아하고 그런 자애로운 그런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어머니가 40세 때. 그리고 오늘 주부에 제가 넣은 그림은 24년 후에 어머니가 63세 되는 때에 그린 그림이에요.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저 때는 어머니가 죽음을 앞두고 있었고요. 2달 후에 실제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의 모습을 서둘러서 그린 거예요. 어때? 느낌이 어때요? 무섭잖아요? 우리 어머니 그러면 자애롭고 나를 안아줄 것 같고, 나 저런 어머니가 안아주면 도망갈 것 같아. 막 욕이 나올 것 같고 막 그러잖아. 무서울 것 같잖아. 막 그냥 그런 느낌의 어머니를 그렸는데, 사실 저 당시에는 그 일반적인 유행이 실제를 그리는 게 아니라 이상적인 걸 그리는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로마 황제의 초상 이런 게 다 가짜예요. 가짜라기보다는 실제 모습이 아니에요. 왕이 못생겼어도 그 왕이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을 그리는 게 일반적이에요. 듀러가 자기 어머니를 그릴 때, 영원히 남길 그림을 그릴 때 정말 나에게 사랑스럽고 다정하고 예쁘고 이런 모습을 그리고 싶죠. 근데 실제는 안 그런 거예요. 지금 그거를 그대로 그렸다는 게 중요해요. 지금 같으면 사진 찍어놓고 지금도 어때요? 여러 방 찍어가지고 좋은 작품만, 잘 나온 것만 간직하죠. 안 나온 거 다 삭제하잖아요. 그 잘 나온 것도 더 잘게 보이려고 어떻게 해요? 뽀샵을 하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심정이잖아요. 근데 듀러는 어머니의 딱 보기에 무섭고 뭔가 친근감이 안 가는 저 모습을 그대로 간직을 했다는 거예요. 이마에 보면 막 주름이 막 져가지고요. 저 주름마다 아픔과 상처가 있을 것 같고, 그 큰 눈, 많은 아픔을 본 눈이에요. 특별히 듀러는요, 형제 자매가 18명이었어요. 18남매였어요. 그 중에 셋째예요. 근데 그 중에 16명이 죽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저 눈으로 자기가 낳은 자식들 16명이 죽는 걸 봐야 돼.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눈입니다. 코가 막 오뚝하고요. 그리고 입을 막 악다물고 있죠. 저 어머니의 64세, 3세의 길지 않은 삶 속에서 파란만장한 아픔과 상처를 경험했기 때문에 저렇게 입을 악다물지 않고는 못 살았을 거예요. 자살했을 거예요. 오히려 저 입 악다물고 살아가는 저 모습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냈다는 게 위대한 거예요. 그 모습을 그려주는 것 같아요. 목에는 막 주름이 그냥, 이 턱은 바짝 당기고 주름이 막 져 있는 저런 모습들. 우리가 볼 때는
무섭고, 그리고 막 욕할 것 같고, 막 성질 부릴 것 같고, 막 이렇게 모습이지만 뒤로의 가슴과 그의 경험 속에는 지금은 비록 죽음을 앞두고 어머니가 저렇게 보냈지만 그 마음속에는 저 모습을 통해서도 자애롭고 나에게 헌신적이고 모든 걸 나에게 줄 수 있고 나를 사랑으로 키운 그 어머니의 모습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이 멋지고 성공하셨고 모든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실패했고 세상에 별로 인정도 못 받고 외모도 멋있지 않고 그렇다 하더라도 내 자식이 남들만큼 정말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멋있고 직장도 잘 생기고 정말 훌륭한 자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 현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자식과 부모 사이, 부모과 자식 사이의 관계와 끈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어머니라는 이름, 아버지라는 이름 자체가, 내 자식이라는 이름 자체가 아름답고 숭고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아름다운 겁니다. 예수님의 가정, 저 성가정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의 저 모습이 바로 우리가 갖춰야 될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부모님이 건강하고 아름답고 부유하고 멋져도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 자식이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건 못하건 간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귀한 생명의 끈을 간직해야 될 그런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모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식을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뭘까? 오늘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왕이 된 거,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다윗의 공로와 업적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오늘날 왕자에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속에는 부모님이 남아서 제가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지혜입니다. 인생과 내 자신과 역사를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지혜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자식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똑똑하고 멋있을 때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속색이고 힘들고 어렵게 할 때는 내 모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그 끈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세대가 부모님과 나와 내 자식 사이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끊을 수 없는 사랑과 생명의 연결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정말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